이사야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절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예.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의 줄기는 회개하면 평안히 살고 구원을 잘 이룰 수가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전쟁으로 망하고 죽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칼로 한 말씀은 비유입니다. 분쟁이나 전쟁이나 그런 것을 칼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개인에게도 평안이 있고 가정에도 평안이 있고 사회도 국가도 민족도 회개하면 평안이 있고 회개하지 않으면 모든 전쟁이나 분쟁으로 멸망받는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뭘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인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의 이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려고 이렇게 역사했는데 이 목적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이 깨어져 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이 회개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똑같은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한 그런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권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고 이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점점 깨끗해지고 온전해 가기를 당신이 원하시는데 하나님과 삐뚤어지고 점점 타락해지고 변질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회개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역사라 말입니다. 지금은 그러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지만은 세계가 다 이 전염병, 이건 한 계절만 나타나는 여름이면 여름병이면 여름 지나가면 그 병이 끝이 나는데 이것은 끝이 나지 않는 이런 병이 계속되는 것은 오늘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의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그 질과 양에 있어서 회개를 얼마나 세밀히 하느냐, 많이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평안도 또 멸망도 그대로 우리에게 닥쳐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환란이 있어도 평안을 누린 사람이 있고 개인적으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세계적으로 이런 환란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세계에는 언제나 이렇게 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참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절단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을 어떻게 많이 모으고 할 그것도 없고 참 비참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환란이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북에서는 계속 미사일을 쏘면서 이 남한을 침략하려고 하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남한에 있는 모든 불택자 또 택자 택자라도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불택자와 꼭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간섭을 하지 아니합니다. 여전히 타락한 원죄와 본죄도로 그대로 살도록 방치해 두고 또 모든 불택자는 택자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시려고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타락이 됐다고 변질이 되어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의 죄악이 어떻게 심하게 되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남한이 세계가 또 우리 개인이 망하고 흥하는 데는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을 차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오늘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는 이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란의 원인에 거의 전부라 할 만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실 때에 당신이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의 대상인 택한 성도를 세우시고 이 성도를 하나님의 욕구에 만족하도록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요구에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
분쟁과 전쟁을 일으켜서 멸망을 하도록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해서 긍휼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이 길을 걷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방역의 힘을 다 기울여 살아야 되겠죠. 또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국방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되겠죠. 그러면 그 효력이 사실 좀 있고 그 효과로 그런 환란이 일어나지 않는 이것이 이루어져 가야 합니다. 또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만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는 요상을 하느냐 하는 여기에 달렸습니다. 특별히 과거에도 가만 보면 천공의 교인들의 그 신앙에 많이 영향을 받는 온 나라가 영향을 받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천공의 교인들이 다 신앙생활을 좀 바로 해 나갈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부요를 주고 평안을 주고 이래 하다가 이 변질되어져 가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 역사를 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이 깨끗하게 살고 바로 살면 나라에서는 국방 일을 바로 하고 또 이런 전염병이 올 때도 전염병 예방 조치를 하니까 거의 잘 맞아들어서 착 예방이 되어서 끝나버리고 단속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나 아무리 예방 조치를 한다고 해도 자꾸 병은 더 생기고 이게 왜 이럴까? 참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라 이 말입니다. 나라에서는 국방을 한다고 예를 들어 가는데 어떤 오분에 소련이 러시아가 저렇게 전투하는 것을 보면 그게 왜 전투를 저렇게 할까? 위에 지휘관을 어떻게 세워서 저렇게 전투를 할까? 그렇게 의문이 들 만큼 그만 그 좋은 비행기와 탱크와 이런 것을 가지고 그만 가면 대번에 승리할 수 있는 건데 그렇지 못하고 한 판이 깨지고 있는데 지금 왜 저럴까? 어떤 사람은 그거 비리라. 뭐 실력 봐가면서 이렇게 부대를 맡긴 게 아니라 뭐 뇌물 주고 뭐 이런 진급되고 이렇게 올라가서 아주 뭐 실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사람이 그걸 잡고 전투를 저렇게 하니까 저거는 저 무기만 가지고 진격하면 대부분의 우크라이나는 함락되고 마는데 그래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게 이상하다 생각이 되죠. 그런 거와 똑같단 말이에요.
나라에서도 국방을 한다고 하니까 아주 국방 잘한다고 돈을 많이 투자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돈을 뒤에서 싹 다 빼먹고 그 기계는 아주 그 쓰지 못할 기계만 만들어 쳐 갖다 놓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북에서 탈북해 오는 사람들 남침해 오는 사람을 빨리 딱 볼 수 있도록 CCTV를 해놨다고 했는데 그 해놓고 해도 그 하나도 못 잡고 도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문 앞에까지 와서 문을 두드릴 때 그때 알고 나가는 이상한 형편이 되어졌다 이 말이요. 그 모든 것은 이게 뭐냐? 이것은 우리 기독자가 회개한다고 해도 참 이 회개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온 그런 원인이 아닌가 하는 것을 여기서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불택자는 택자의 모든 행위 여하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려 있습니다. 불택자의 행복과 불행은 택자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하는 데 따라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택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여기에서 모든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택자들은 불택자의 중심이요, 양심이요, 생명이요, 복의 기반이 된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택자들이 바로 되면 불택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택자들이 잘못되면 불택자들이 아무리 힘을 써봐도 하나님의 저주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어째서 발전됐느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다 수고하고 고생을 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안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그 어른들이 노력을 안 했는가? 그들도 잘 살랐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그들은 잘못했고 요사이 사람들은 다 잘하고 수고했다.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살게 된 그것은 예수 믿는 복음 운동이 한국에 일어나기 시작한 이후부터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자꾸 열려져서 정말로 우리나라에도 이 총공회가 예수 믿는 것이 철두철미하게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교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애를 써 가니까 우리나라는 최고로 잘 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껍데기를 보면 모든 사람들이 산업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한 그 결과지요. 그러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주권 섭리로
역사하게 된 것은 오늘 기독자가 한국에 있는 이 사람은 말이죠. 지금 또 미국 사람들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한국 사람이 참 앞으로 정말로 세계를 삼킬 만큼 굉장한 사람이 될 거라 그런 걸 다 얘기를 합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다 똑똑해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은 세계에 한국만큼 정말로 하나님 바로 섬기고 또 순교자가 그렇게 나온 나라가 참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새벽기도 하는 나라가 세계 한국이 이렇게 새벽기도 하지 다른 데는 새벽기도를 안 합니다. 그게 다르다 말이죠. 이러니까 IMF에서 일어날 수 없는 한국이라 했는데 금방 일어나게 됐다요. 안 믿는 사람으로서는 모든 국민이 단합해서 이렇게 잘 됐다 하지만은 그렇게 되어지도록 온 국민이 단합되고 이런 마음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니까 이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니까 우리에게서 이렇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보고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오늘 난관을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전부 무엇 때문에 오늘 나는 교회 못 가겠다 이러지만은 그것이 들어서 한국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을 이루어 가는 데에 우리가 힘을 다 기울여 가야 됩니다. 악령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이 올바른 법을 어기게 하려고 온갖 역사를 다 합니다. 이 속에 택함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도를 선포해 놓기 때문에 이 법도를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6.25 전쟁 때도 다 고난을 당했는데 깨끗이 회개하고 신앙급을 바로 걷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인민군 점령지 하에서도 집회를 하면서 또 인민군 군인들이 말이요. 이 군인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가는데 거기에 따라가면서 전도를 합니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전도지를 들고 저거가 지금 후퇴하에 갈 때도 후퇴에 간다 할 때도 따라가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가라고 해도 안 가고 따라다니면서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요. 이러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6.25 동란의 그런 어려움 속이지만은 해를 당하지 않고 지나갔고, 또 그런 택한 백성이 참 믿음이 잘 성장되어지고 나니까 그 전쟁을 다 없애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깨끗이 회개해 나가는 요 걸음을 걸어갈 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이웃만이 아니고 나만 전체가 아름다운 소선을 먹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런 회개의 길만 우리가 걸어가도 얼마든지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은 이래 살든 저래 살든 냅두고 이 중에라도 믿는 우리가 신앙걸음을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신앙걸음을 바로 잘 걸어만 가면 여기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등 어려움이 없이 평안하게 지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한 전체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회개가 있고 저 이북까지도 아름다운 소산을 먹고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회개도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죄를 회개하라 하는 그 죄가 무엇이냐? 세상에서 이웃집에 도둑질한 그런 것, 어디 깡패짓한 그런 것, 거짓말한 그런 것을 가지고 죄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 아닙니다. 죄라 하는 것은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 지식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소욕이 다르고 이것을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자 되어지도록 만드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과 성품이 같고 지식이 같고 소원이 같고 감정이 같고 이렇게 같은 우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자기가 하나님과 다른 요 요소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찾아서 하나하나 정리하고 깨끗이 해가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모르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모르고 어떻게 회개가 되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형체가 없습니다. 형체라는 속에 같이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가만 계시다가 하나님이 움직이면 그것을 두고 영감이라 말합니다. 영감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영감이라. 그 영감이 우리가 접할 수 있도록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진리라 말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접할 수 있도록 온 것이 신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러니까 이 신구약 성경 말씀을 잡고 이 말씀과 자기가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말씀대로 자기가 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진리와 하나 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요, 영광과 하나 되는 것이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창조주시오. 당신이 다 만드는 거예요. 당신이 만들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를 인사이동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자리에 옮기든지, 돈벌이가 되지 않는 자리에 옮기든지, 고생하는 자리에 옮기든지, 평안한 자리에 옮기든지, 그런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리 뇌물을 받지 않으려고 해도 뒤에서 그 사람이 좋게 보도록, 돈을 갖다 주지 않아도 그 사람이 보고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다 애를 쓰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다 그렇게 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도록 하려고 자기가 애를 써 나간다고 하면,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걸음을 걷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오늘 우리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지식과 자기 지식이 하나가 되도록 하려고 하나님의 성품과 자기의 성품이 하나 되고 하나님의 소욕과 자기 소욕이 하나 되도록 하나님이 당신이 가진 그런 성품과 같은 이런 성품을 가진 자기가 되려고 애를 써가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그에게 환난이 계속되었습니다. 형들이 미워하는 미움의 환난, 종으로 팔아버리는 환난, 종살이의 환난, 종살이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서 사는 환란, 그런 환란이지만은 외부에 보면 환란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란이라도 자기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잘 먹고 살고 있을 때에 온 세계는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는 것을 느끼니까 자기 부모들도 지금 고향에는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느낄 때 참 기가 찰 것입니다. 얼마든지 내게 오면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는데 그런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깨끗한 자의 소원을 들어서 하나님이 그 부모를 다 애국으로 옮겨서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것이죠. 그는 자기에게 찾아온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권자시오, 주권 개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니까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시키는가? 그 명령을 지켜 행하니까 어떻습니까? 굉장히 실력 있게 돼버린 거예요. 그가 무슨 공부를 했겠습니까? 공부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보디발 집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 하는데 보디발이 어떻게 자기 재산을 다 요셉에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참 지혜 있게 처리하거든요. 일을 다 잘하거든요. 제가 무슨 수단으로 그래야 할 수 있다면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요,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전부 물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전지요, 전능이요. 이러니까 다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잖아요. 이러니까 요셉에게 그 가정을 다 맡긴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 감옥에 들어온 죄수인데 마구 종처럼 부릴 낀데 또 거기서도 불평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음을 걸어가니까 너무 실력이 있어서 그런 실력이 공부 안 했는데 어떻게 감옥에 그 사물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 그러죠. 요셉이 무슨 수단으로 그리 하겠습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요 실력을 길러갔기 때문에 그 실력 가지고 살아서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모든 환난을 어떻게 이길 거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지롱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무리 우리가 삐뚤어졌다 하더라도 그 죄를 다 사함받아 죄 없는 깨끗한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 방법은 오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이 길을 우리가 걸어보도록 해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이 이 길을 바로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도 평안하고 이 난제가 다 해결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자가 바로 회개하고 자기를 깨끗게 하는 여기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갑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